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od saved you by His grace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문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은혜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와 또 특별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생존에 필요한, 특별히 우리 생존에 필요한 햇빛과 또 공기와 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어떤 학습의 능력이라든지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사고의 능력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일반 은혜는 이 특별 은혜와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어떤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당신의 일반 은혜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케어하시면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런 어떤 구원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특별 은혜는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아무런 어떤 지식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를 특별하게끔 은혜를 주셔서만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실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은혜 속에서 발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덧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철학의 주제이고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물음을 너무나도 명쾌하고 또 선명하게 답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너무나도 단정적으로 또 너무나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래야 조금도 행할 수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적인 타락의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뜻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그 원죄가 유전적으로 흐르게 되어서 또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짓는 자범죄를 통해서 평생 살면서 죄의 영향력과 지배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의지가 죄에 대해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선한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도저히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없는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이라는 것은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지성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모든 존재적으로 우리는 타락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으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도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도 2장 1절부터 3절에서도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그 전적인 타락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핵심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악한 영을 따르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도 없는 관계. 왜냐하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고 그 참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 선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끊겼어요. 우리는 이 선이 끊겼을 때 보통은 이 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전선이 죽어 있는 상태면 이 양옆에 있는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한쪽에서 아무리 말해도 한쪽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어떤 것들을 설명해도 여기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말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죽은 시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보셨습니까? 죽은 시체가 냄새를 맡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냄새도 못 맡고 감정도 못 느끼고 의지도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조그마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이 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59장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로 영적으로 죽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두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처지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전적인 타락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아까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탄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부모님이 사탄 마귀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탄 마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사탄 마귀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개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행위가 죄와 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영향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기보다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본능적으로 행하고 그것들을 행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불신앙과 상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들의 하는 거짓과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욕심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사탄 마귀와 똑같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사탄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좋게 체면으로 포장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을 텐데, 내가 사탄을 닮았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행위는 사탄을 똑같이 닮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 아비 사탄 마귀가 행하는 것들과 같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삶은, 존재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행할 수 없는, 오로지 행하는 것이라고는 악한 사단 마귀의 모습을 따르고 닮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던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인간의 악함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시편 51편에서 그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이후에 시편을 쓸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상황에서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의 민족, 그 중에서도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일을 스스로 극복해내며 내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에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죄 중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 이후의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냥 인간이 그 악함 속에서 악함만 행하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서 그런 단절된 죄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끊어진 관계가 그대로 그렇게 끊어져서 영원토록 바이바이 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서 가족들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을 텐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단절된 채로, 끊어진 채로 그렇게 영원토록 멀리 떨어져 있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너무나 그 악함을 보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만두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 땅에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애타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그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과 진노의 자녀된 상태에서 해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진노된 그 자녀의 상태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속량,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죄사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의 진노의 자녀된 상황에서, 그 무능력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편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 단절되어 끊어진 그것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더 충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초능력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근슬쩍 어물쩍 이렇게 조용히 우리를 여기서 자리에서 빼서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채찍 맞음과 보혈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진노의 자녀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편으로 옮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곧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더 이상 여기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기도를 쌓거나 어떠한 것을 추가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는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수고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얻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이 일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원리에서는 믿음이란 반드시 회개와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고마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에 걸맞는 회개를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마치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처럼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죽었던 죄인인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슬퍼하며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 회개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 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등가 법칙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퀄리티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준적으로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를 해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더 많은 훈련과 인내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화된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문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이 구원을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다 같은 값어치의 그 믿음의 분량을 발생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이 믿음을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까? 날마다 이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방앗간에서 만든 그 인절미 같은 그런 떡을 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수요일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평일날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또 여러분들과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때로는 지방으로 또 멀리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의 믿음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목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거기 때문에 구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지으시고 만드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 창조의 길과 걸음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아름다운 창조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좋다, 너무 좋다, 기쁘다, 너무 기쁘다라는 그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충만하게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